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으로 가시어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독서를 듣고 하답송의 그 시편 42편 2절의 말씀,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나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어쩌면 우리가 이 사순시기를 지내는 이때에 이 목마름, 이 갈증을 여느 때처럼 미사에 참여하고 영성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지금 이때에 어쩌면 우리가 평상시에 늘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된 지금 이때에 어쩌면 이 갈증과 이 목마름에 진실된 자신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또 목말라 하는지 다시 이번 이 사순 시기에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 한번 자문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내 안에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 그리움, 그 간절함, 이것이 과연 나에게 있었던가. 문득 오늘 이 말씀 전례를 통해서 다시금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이사야서의 55장의 그 말씀처럼 너희 생각과 길은 나의 생각과 길과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금 마음속에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일독서의 그 열왕기 학원의 그 너무나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의 이 치유 이 이야기를 듣노라면 그냥 나병을 앓고 있던 이 나아만 장군이 요르단강에 7번 물에 몸을 씻고 나병이 나았다라고 그냥 그렇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사순 시기에 이 말씀 전례에 우리 믿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시는가? 이것은 어쩌면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행하는 육신의 재개, 기도, 단식, 자선이라는 이것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의 통로도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재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사정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사정을 보려면은 내 눈으로 내 영혼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보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빛 아래에서 자신의 영혼을 밝혀달라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됨과 더불어서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영적인 나병에 걸려있는 자신의 그 실상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길, 나의 길, 너희의 생각, 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오늘 이 이방인 그 장군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면은 힘센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 어떻게 보면은 그 옥의 티라고 할까?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듣노라면은 그 임금에게도 총애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은 모든 것을 누렸을 그런 지위나 모든 권세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이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한 이방 나라에서 온 한 소녀의 말을 또 통해서 이제 그가 이제 이스라엘로 가기까지 그가 준비한 것은 바로 은 10달란트와 금 6천 세켈과 예복 10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나아만은 자신이 어떤 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은 이것을 갖추어서 가서 어떤 이것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 나병을 치유받으리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또 그 사람에게, 엘리사에게 결국 그가 가게 되는데, 엘리사가 또 나타나지도 않고 심부름꾼을 시켜서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세 살이 돋아 깨끗해질 것입니다. 하자 어떻게 됐어요? 나아만은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리며 말했다고. 화가 왜 났어요? 자신의 길과 다르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은 이것을 갖추어서 가면은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나와서 자기 말대로 나는 당연히 그가 나에게 나와서서 그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곳 위에 손을 흔들어 이 나병을 고쳐주려니 생각하였다라고 이렇게 자신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또 가서 씻으라고. 그 속에서 자신은 이 나병이라는 육신적인 질병 안에 더 본질적으로 자기로 점철된 자기 중심적인 또 자기의 힘으로 살아왔던 그런 어떤 존재감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아만을 묘사하는 나아만은 힘센 용사였으나 했던 이 힘센 용사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육신적인 힘은 지녔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힘 그 자체인 주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왔던 생활 방식과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그에게 있어서는 난강과도 같이 이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몸에 담그고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되풀이하게끔 합니다. 이것은 그냥 7번이라는 어떤 반복적인 행위를 일컫는 것보다는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우리가 세례도 옛날에 우리가 원래는 세례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가면 결국 뭐예요? 죄 죽고 다시금 나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7번의 그 반복을 통해서 그냥 치유를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7번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이 한 번, 두 번, 이 반복되는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은 은총으로 새살이 돋아나듯이 그의 그 존재를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새로이 빚으시는 회복의 그 반복을 통해서 그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사렛의 고향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우리는 다른 공간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지혜와 힘이 그에게서 나오는가? 분명히 어떤 그분의 신성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느꼈지만 인성의 한계 속에서 그가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그의 형제가 누구라는 또 다른 인성의 그 걸림돌 때문에 예수님의 실체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사렛의 예수님의 그 고향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 교회에 입교를 해서 신자가 된 우리의 또 다른 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받고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의 어떤 그 존재를 나는 진정으로 체험했느냐? 우리는 체험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나름대로 과거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어떤 사건과 시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은 이제 시작일 뿐이죠. 그 시작은 또 다른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이 거듭 태어난 존재답게 살아서 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그 나만의 7번의 그 요르단강에 몸을 담그고 일어서는 그 반복과도 같이 우리는 체험에 이어지는 변화의 삶이 병행될 때 결국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길은 사뭇 우리와 다르다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그 죽음을 묵상하노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그 순환의 길을 가셨고 그 죽음을 온전히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그러한 결론으로 기결되지만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와 함께 있던 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은 예상도 못했죠. 그래서 결국 순환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다시금 우리가 지난주에 한 예언자의 그 비탄을 그 고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자신이 예언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왔는데, 또 반면에 그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을 예언하시죠. 그러나 이 두 양상을 보자면 겉으로는 두 인간이지만 한 인간은 인간이었다면 복음에 나오는 이 인간은 인간인 동시에 신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어쩌면 좋은 일지라도 자신에게서는 두려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이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또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그것은 인생을 뛰어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 여정을 우리가 이 사순시기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면서 우리는 다시금 이 일독서의 나만과 같이 나도 내 나름대로의 삶의 패턴과 내 식대로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나의 그 고정된 틀 속에 갇혀있는 내 자아를 진정으로 이 영적인 나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이 사순시기에 기도드려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육신의 재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재계를 통해서 나의 실상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실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나의 실제의 존재로서의 회복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이 육신의 재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봄이 서서히 다가오는 이 즈음에 이 자연은 그 때에 맞춰서 이제 새로운 잎을 돋고 이 파릇파릇한 이 새순들이 돋아나는 이 때에 우리 인간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혼란 속에, 패닉 속에 빠져있는 이 현실은 다시금 우리는 로마서 8장의 그 상황을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참 좋았다라는 이 피조물. 그러나 그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당신의 존재됨을 새겨준 그 하나님의 모상인 인간이 타락하여서 결국 이 현실은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섭리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의 모상인 인간의 죄악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드러나는 수치상의 어떤 그 통계보다도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주변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음을,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만 살아가려고 하는 또 다른 나병의 그 병균과도 같이 내 살이 문드러지고 내 영혼이 불목하는 이러한 나의 존재됨을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나만이 되어서 자신을 씻어내고, 또 자신이 이때까지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갈증했던 그것이 자칫 거짓된 것이었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총의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진정한 내 안에서
잠자고 있는 그 그리움과 갈증이 다시금 살아나야 될 때가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사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길과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첫 발걸음을 옮기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비에 온전히 의탁하며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을 썩어가게 하는 이 영적인 나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도록 이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합시다.